빌레모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혔다라는 것은 감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옥중서신. 예, 그래서 이 AD 그러니까 서기 61년에서 63년경에 바울이 1차로 로마에 투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기록된 이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다. 이 빌레몬에게 그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기 한 10여 년 전쯤에 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 쓴 글. 그런데 혼자만 갇힌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형제 디모데, 바울과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랬죠. 이 같이 항상 그, 그 당시에는 이 죄수가 이렇게 갇힐 때 함께 갇히는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만 갇힌 것이 아니라 오늘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랬어요. 에바브라도 함께 갇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아무 죄명이 없어도 같이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제목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 믿기 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빌레몬은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상전이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믿기 전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또는 노예라고도 할 수가 있죠. 종이나 노예나 지금 이런 상태, 육신적인 상태였고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육신적인 상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이 상전이고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이고 노예였어요. 근데 지금 이 오네시모가 한 일이 뭐냐면 빌레몬에 있는 그 종으로서 왜 그 감옥에 들어가 있어 감옥에서 지금 바울을 만나게 됐느냐? 여기에는 어, 주인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해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오네시모가 욕심에 끌려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빌레몬이 감옥에다가 어, 집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했다. 성경에 보면 내게 불의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라고 있으면 내가 내 앞으로 계산해라라고 18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데 내가 다 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내게 무익한 이 빌레몬이 볼 때는 이런 오네시모를 볼 때에 빌레몬의 관점에서 빌레몬의 관점과 빌레몬의 기준으로 볼 때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사람이죠. 무익한 사람이다.
오인의 시모가 무익한 사람. 지금 말하면 쓸모없는 사람. 뭐 무익하다라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은 일에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상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우리 빌레몬이 오네시모 볼 때도 무익한 사람이었고 또 오네시모도 욕심에 끌려가다가 정말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우리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죠. 이 감옥 안에서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예, 우리가 그 만남의 축복, 복음 가진 사람의 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는 반드시 만나게 해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만남의 축복 속에 우리가 요셉과 감옥에 있는 장관의 만남. 여기는 이제 어, 떡을 만드는 빵을 만드는 장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왕에게 대접하는 이런 장관도 있었죠. 감옥 안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꿈을 해석해주고 이 그 해석된 대로 다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바쳤던 장관은 3일 후에 이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그렇게 해갖고 왕에게 드렸던 그 장관은 다시 복귀가 돼가지고 왕을 섬기게 되는 이런 자리를 붙게 되는데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다가 언제 그 장관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해내느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죠.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이 장관이 요셉을 생각해내서 이 요셉을 누구에게 추천하죠? 바로 왕에게 청거를 합니다. 이 장관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청거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시간표고 만남의 축복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전도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도 있는데요. 우리 그 축복이 바로 바울과 누디아의 만남, 또 바울과 야손의 만남, 또 중요한 것은 고린도에서 추방돼 가지고 아니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에서 만나서 어비 같음으로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추방됐고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그리스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그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아테네에서 떠나서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어비 같음으로 그래서 같이 전도운동 속에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감옥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입니다. 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 뭘 전했냐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중요한 말씀도 감옥 안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이제 주인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야 되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누구 때문이냐? 바울이 고쳐줬는데 상을 줘야 될 텐데 돈을 못 벌게 했다 그래서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때리고 감옥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와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하느냐. 그 구원하느냐고 질문했다는 것은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수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간수에게 답을 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답을 주게 됩니다. 당연히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데 이 오네시모가 너무나 복음을 잘 받고 이 복음을 잘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복음 전하다가 갇혔다는 갇힌 게 뭐 죄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갇힌 자 됐는데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되게 강구한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겁니다. 완전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로 일꾼으로 감옥 안에서 완전히 같이 만났는데 제자가 돼버리고 같이 만났는데 복음을 너무나 잘 깨닫고 또 복음의 은혜를 받고 또 복음이 뭔지 알고 또 이걸 전할 수 있을 만큼 이 안에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통한다는 거죠. 순종도 잘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도 빠르고 그리고 믿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죠. 만남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장관이 요셉을 생각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생명은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이 전달되어질 때 죽은 영웅들이 살아나게 돼 있고 힘을 얻게 돼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인.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제자로 쓰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이 빌레몬의 종의 노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빌레몬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그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완전히 인생 무너진 오네시모였지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로는 너무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일꾼이 되어진 거죠. 그게 그리스도 믿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좀 자주 써요. 이렇게 뭐 진흙탕 속에서 찾아낸 진주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정말 보배와 같은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는 어,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감독이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이 축복을 허락하신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오네시모가 그 당시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들을 관리하는 목사 중에 목사, 지금 말하면 뭐 노회장, 또 뭐 이 그렇게 할 정도로 모든 교회를 간리 감독하고 영적으로 세워주고 그렇게 돌보는 그런 위치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완전히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복음으로 해답을 주고, 예, 복음으로 힘을 주고, 그런 위치에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는 완전히 그리스도 이 복음화가 되어졌고, 제자화가 되어졌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이 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화해자 역할을 한 거예요. 바울의 역할은 뭐냐? 여기에서 이 미래를 봐. 오네시모의 미래죠. 오네시모를 복음이 들어가면 누가 쓰실 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쓰실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미래 교회에 살릴 사람, 미래의 시대를 살릴 사람, 이게 보이는 거죠.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냥 양해가 아니라 오네시모가 내게 손해를 끼친 것,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나에게 다 계산서를, 청구서를 나한테 다 보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허락이 아니면, 빌레몬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네시모를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네가 허락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라고 얘기했어. 이제는 나의 신복이 됐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게 복음을 받고 났더니 이제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하다. 둘 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복음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너무나 그 오른팔과 같은 그런 일꾼이 돼요. 아무 알아들을 만큼 복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이 모든 것이 서로 통하는 그런 신복이 되었다. 그래서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어떤 양해나 너를 대신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너를 대신해서 네가 제자라면 그 제자의 일을 너를 대신해서 이렇게 함께 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세워놨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죄인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그리고 바울이 볼 때도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의 이 영적인 아들이 됐던 것처럼 이 실제적으로도 그만한 복음의 일꾼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사람에서 이 도둑놈이 되어지고 완전히 정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복음에 들어가는 거 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해를 구하는데 빌레몬을 대신할 사람,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만큼 오네시모가 지금 어떻게 됐다? 재창조됐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바꿔놨다. 그러니까 너에게 피해를 끼친 거나 좀 빚진 것이 있으면 다 내게를 청구해서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6절에 보면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동역자가 된 겁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동역자가 되고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야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시 로마 사회 제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종을 가지고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고 이제는 종이 아니고 노예라는 그 신분을 다 찢어버려야 되는, 이거는 천지개벽의 일이거든.
옛날로 말하자면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과 쌍놈이 양반되는 것 같은 위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많이 바뀐 겁니다. 우리 이 유교 사상도 많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된 거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이 한국도 깜깜한 나라예요. 예, 흑암의 나라, 양반과 쌍놈이 존재하는 나라. 예. 이 교회를 다녀도 양반과 쌍놈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초창기 땐 그랬어요. 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초창기 때 제가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기역자 집이 있으면 강단을 여기다 놨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들이 앉는 거, 여기는 여자들이 앉는 거. 서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일자가 돼 있으면 강단이 여기 있으면 가운데 커튼을 쳐가지고 여기는 남자들이 앉는 곳, 여기는 여자들이 앉는 곳.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도록. 이게 우리 조선 말기에 강단이 여기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 얼굴은 서로 쳐다볼 수 있는데 서로가 바라볼 수 없게 만든 그게 이제 기역자 집이었고요. 일자 집에는 이 사각형으로 있을 때는 이제 가운데 커튼을 쳐가지고 남자 여자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앉아서 예배 드린 거 얼마나 그 굉장히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홍천에서 거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녔기 때문에 우리 청렴리 중등부 청렴리 고등부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제가 기억나는 고등부 때 이렇게 야외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거기서 뭐 이렇게 이 게임도 하고 뭐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야유회라 그래서 가서 이제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에 이렇게 학교 일찍 끝나고 나면 같이 야외로 가서 이제 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렸는데 그때 게임할 때 뭐 남자 여자 손 잡고 손 잡는 이런 게임이 있어도 손을 안 줘요. 그 나뭇가지 이렇게 갖고 나뭇가지 잡으라 그래갖고 내가 나뭇가지 한번 잡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는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가은이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화가 됐지만 그 이전 세대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이런 예배를 좀 드리지 않았을까 이제 봅니다. 예.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었고 노예였던 사람을 동역자다, 나의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천지개벽한 로마 시대의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 그래서 우리 가끔씩 그 검투사 나오는 로마 시대 영화 보면 그 검투사들이 자유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돈도 쓰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완전한 자유가 아니거든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조금 이제 좀 사회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였지 완전 자유가 아니었는데 오늘 오네시모를 보면 복음의 완전한 동역자로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두어라고 얘기한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감된 내게라.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도 되라. 이제는 뭐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울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우리가 완전 복음이 아니면 완전 복음이 아니면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바울과 같은 동등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종이 아니라 네가 나를 영접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그렇게 영접하라고. 영적 신분의 상승이죠. 이 영적인 신분은요, 동이 주인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거 안에서 다 통일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그 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모든 가치관을 다 깨버린 사람, 복음 안에서 다 깨버리고 진짜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복음화가 됐다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기준으로 그리스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영접한 것처럼 지금 오네시모를 바울과 동일하게 영접하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영접해라. 그게 완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 대단한 것.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하다가도 막 과거로 돌아갈 텐데 과거로 안 돌아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완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면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내 종이지만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이 쓰시는 일꾼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에게 가끔 사람 볼 때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자꾸 우리가 이렇게 낮춰서 생각할 때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때는 완전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 사회적으로 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또 사회적으로 정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냐, 그리고 정말 지금 뭐 집도 없고 뭐 가난하고 뭐 차도 없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그런 망한 사람이냐,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에 대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바울이 나를 영접한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동역자를 할 때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그리고 이제 빚진 것은 내가 다 갚겠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복음 안에서 영적 신분, 너무나 놀라운 이 영적인 신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적인 신분은 영원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사회적인 신분, 세상적인 신분,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속을 때가 있어.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거든. 네. 그 영적인 신분이 중요합니까? 육신적인 신분이 중요합니까? 영적 신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완전 복음이 됐다는 것은 영적 신분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도행전 13장에 거기는 구레네 사람도 있었고 구레네 사람 그다음에 또 거기 선지자도 있었고 교사도 있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신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섬겨 금식했던 하나 됐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안에서 그런 출발부터 그 계속 갈 때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났던 사도 바울 때문에 전부 다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가 이 복음 깨닫고 나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 차별이 없으면 우리가 비교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피해 의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잘난 사람은 교만 의식이 없어져. 누가 교회 안에 와서 상처 입을까요? 잘난 사람 때문에. 예. 이런 사람 말 한마디가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예. 이게 복음이 있으면 이런 게 다 없어져야 정상이죠. 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이거 제일 좋은 말이에요. 형제다, 자매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들이 이제 형제라는 말을 많이 샬롬, 뭐 형제 이런 단어를 많이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거룩할 성자 백성도거든요. 이게 그 성도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게 성도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를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이걸 실제적으로 이거를 적용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을 적용했던 삶 속에서 만나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이런 사람 너한테는 종이었지만 내게는 귀한 신복이 됐고 이제는 복음에 내게는 무익했던 사람이지만 복음을 깨닫고 난 오네시모는 너무나 중요한 내 신복이고 동역자가 됐고 정말 내가 나를 섬겨야 되듯이 정말 이제는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고 있는데 너도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그래서 복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꾼을 추천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시키고 그리고 귀한 일꾼으로 대접하고 그냥 화해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처럼 영접을 해라는 거예요. 이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됐고 너무 귀한 복음의 일꾼이다. 그래서 그 눈을 오네심 이 빌레몬에게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꾼이 됐다. 근데 빌레몬이 대단한 것은 그걸 그대로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네시모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 됐을 때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종이었지만 오네시모가 종이었지만 이제는 복음 깨닫고 나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섬기는 그런 일까지 간. 그럼 누가 더 큰 그릇이냐? 사실 오네시모도 큰 그릇이지만 빌레몬이 이걸 그대로 수용해서 복음 안에서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어, 이, 이 초대교회 우리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릇일수록 종이었던 사람까지 다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볼 때에 오네시모도 정말 완전히 복음 때문에 변화됐지만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추천하고 있지만 진짜 큰 그릇은 빌레몬이었다. 네, 그걸 다 수용하고 복음화가 안 되면 수용 못해요. 만나면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이렇게 그 마음에 칼을 갈고 있어야 될 텐데 빌레몬의 모습에 그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그거 수용했던 사람, 우리가 진짜 복음화가 되어지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걸 오히려 더 제자로 일꾼으로 섬기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함께 쓰였던 이 모습 보면서 빌레몬서를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 아, 그게 진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큰 그릇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품고 함께 정말 세워져 가고 또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또 빌레몬에게도 정말 그리스도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답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더 큰 그릇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